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 삶과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서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받은 복이 큰데 더 받으면 막 넘쳐나겠죠.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교회에 나와 얼굴 도장만 찍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대되며 아무도 기대가 안 돼요. 자,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대되고 말씀이 즐겁고 교회 생활이 기쁘고 행복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요 신앙 성장에도 자연스럽게 가속도가 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이 즐거우십니까? 물론 가끔은 힘들 때도 있죠. 사실 주님 닮아간다는 거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보람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만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이후 주변에서 목회가 힘들지 않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고 전보다 많이 바빠져서 좀 정신이 없기도 하지만 그래도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 성도님들을 알아가고 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주어졌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목회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만큼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더 고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부러우시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저는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모두 다 하실 수 있는 우리 창신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신앙생활을 위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회복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는 예배 회복이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요. 9장에서는 이 예배가 뭐로 완성돼요? 기도로 완성돼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10장을 통해서 그 예배가 결단과 순종으로 반드시 증명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섭니다. 이렇게 회복된 예배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순종이 회복되었을 때에 그 예배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2장이 바로 그 대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감사입니다. 즉 예배의 열매가 곧 감사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느헤미야서의 핵심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뒤에 이를 봉헌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2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이것은 단순한 행사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 전체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바벨론 폴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그들은 수많은 난관과 위기를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칼을 들고 쳐들어오는 원수들의 위협을 견뎌야 했고 내부적으로는요 가난과 굶주림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백성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마침내 성벽을 완공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이제 그들에게 남은 일은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벽을 봉헌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곧바로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이미 느헤미야 6장에서 끝났었어요. 그럼 느헤미야 7장에서 성벽 봉헌식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후에 그들은요
성벽 봉헌에 앞서서 무엇을 먼저 하느냐? 우리가 앞서 살펴봤죠. 먼저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말씀에 따라 초막절을 지키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회개와 갱신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순종하게 이르렀어요. 그렇게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오늘 본문에서 성벽을 봉헌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감사는요, 어느 순간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터져 나오는 감정도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이자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상황과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게 감사인 줄 믿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변한 게 없어요. 아니,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자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감사는 뒤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감사가 없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나의 예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바라기는 2026년에 저희가 예배하라 살아나리라 라는 표어를 가지고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교회가 이 예배 회복을 통해서 감사의 열매를 맺는 그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배 회복의 열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게 된 그 열매인 감사가 어떠한 감사였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된 자에게 나타나는 감사의 그 본질들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매우 의미심장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성벽을 봉헌하는 봉헌식이라는 이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의도적으로 성경은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찬양이 먼저 등장하지도 않아요. 정결이 먼저예요. 정결.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정결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순서들이 있잖아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다 의도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장면도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감사는요, 이 감정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정결한 심령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자신들의 몸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에 따라 옷을 빱니다. 목욕을 합니다. 봉헌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정결 예식을 거행했어요. 자, 거기까지 한 것도 잘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들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정결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 아니야? 성문과 성벽까지도 수세미로 정결하게 닦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수세미는 성경에 안 나와요.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의 몸과 백성들의 몸만 정결하게 하면 되는데 성문과 성벽까지 정결하게 닦았다는 거예요. 당시 모든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물이 풍족하지도 않았고 한 사람을 씻기기 위해서는 우물 깊숙이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물을 길어 올려야 했죠. 때로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연못이나 시냇가에 가서 물을 길어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 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당시 모든 백성을 정결하게 씻기고 성벽과 또 성문을 그렇게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과 그리고 많은 희생이 따르는 일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정결을 먼저 행했을까? 여러분,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죄와 감사는 함께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거운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양심이 불편한데 기쁨이 이 안에서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32편 3절에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라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거나 회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를 숨기고 침묵할 때 기쁨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내 내적인 이 고통이 육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회개해봤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자복할 때 용서가 임하고 그와 함께 뭐도 회복되어 기쁨도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힘들어서 감사가 잘 안 돼요, 목사님.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는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심령의 문제라는 거예요. 심령이 흐려지면 은혜보다 문제를 보게 돼요. 내게 주신 복보다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보다 불평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심령이 정결해지면 은혜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자연스럽게 그러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 회개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편 51편은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침상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지은 대표적인 시편의 참시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정결함이 회복되어야 구원의 즐거움도 회복된다는 걸 아는 거죠. 어느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목사님, 감사해야 하는 건 아는데 도저히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혹시 요즘 마음에 걸리는 일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잠시 침묵하던 이 성도님이 입을 열어 대답했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정리되지 않은 한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도의 문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심령의 상태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감사가 막히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환경과 상황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할 때 저절로 터져나오는 게 감사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잘 아실 텐데 탕자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된 순간이 언제인지 기억하십시오. 그의 형편이 나아졌을 때 그가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그가 회개하면서 고백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의 심령을 정결케 합니다. 그러자 바로 22절에서 참된 기쁨이 회복돼요.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입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기뻐하자 이겁니다. 정결함 이후에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심령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한 마음, 아직 정리되지 않은 죄, 하나님보다 내가 더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짐으로 이 참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것, 올 한 해 우리의 목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결해진 심령에서 시작된 감사는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이게 두 번째 감사의 본질입니다. 자,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43절 말씀, 핵심 구절이에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벽 봉헌식의 절정의 상황인데 큰 즐거움이 있었다는 게 지금 핵심이죠. 반복되는 단어가 즐거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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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하다 한 절에만 4번이나 나와요. 히브리어 심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내면이 너무 기쁜데 이게 밖으로 막 터져 나와 가지고 환희에 찬 그 기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그럼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자, 여러분, 여기서 기쁨의 주어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환경이 좋아서 자연스럽게 생긴 게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이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감사에 대해 자주 오해합니다. 감사를 어떤 긍정적인 사고나 낙관적인 태도로 생각하기 쉬워요. 혹은 억지로라도 감사하려고 막 애쓰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감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자 열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기쁨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평강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바로 이 감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까 고백했던 시편 51편 12절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하면서 그는 이 즐거움을 자기의 힘으로 회복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왜겠습니까? 기쁨은 자신이 노력한다고 얻는 게 아닌 거예요. 감사는 그런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감사가 어려운 일이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제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주옵소서. 제 상황을 변화시키기 전에 제 자신을 먼저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면 감사는 저와 여러분이 백날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요 불평이 나오지만 은혜를 바라보면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시작으로 이 신앙 다이어리를 또 이렇게 이쁘게까지 만들어 가지고 날마다 감사 제목을 기록하는 그런 훈련을 매일마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이거를 감사 제목을 찾으려고 할 때 오늘 내가 감사한 게 뭐였지? 이제 억지로 막 찾아내려고 하면 뭐 2개, 4개 찾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매일 날마다 말씀과 실천과 기도 속에 발견하면 셀 수 없는 감사의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거보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러할 때 심령이 정결해지고 정결해진 심령의 구원의 즐거움이 이 다윗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느헤미야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사를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는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났냐가 오늘 마지막 포인트인데, 감사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감사는 결코 혼자의 감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찬양대가 등장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 나와서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오늘 말씀에 찬양대가 등장하는데 2 행렬로 나뉘어서 성벽 위를 행진하게끔 합니다. 느헤미야가 제사장들과 또 사람들과 찬양대를 성벽 위로 다 올라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무리를 2로 나눕니다. 엄청난 무리들이 성벽에 이 마주보고 2 대열을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다음 어떻게 하느냐, 이 성벽에 있는 올려 있는 이 찬양대가
한쪽은 오른쪽으로 가고 한쪽은 또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가다 보면 저쪽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4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사하는 두 무리가, 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다라고 하면서 그 무리가 같이 만났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출발했던 이 두 무리가 성전 앞에서 지금 만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가능했겠습니까? 성벽이 완전히 재건되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얼마 전까지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군데군데가 무너져 있으니 여러분, 이 성벽 위에 걸어가면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완공되었고 연결이 되었으니까 지금 위를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땅을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성벽 위를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뭐 이게 낙상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어졌다고 생각하면 낙상 성벽 위를 걷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은 개인의 은혜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의 은혜로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 역시 개인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고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 무리들이 나누어서 움직이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감사는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들을 둘로 나눈 이유가 보기 좋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더 웅장하게 보이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온 성을 감싸는 그 감사의 울림이 나타나기 위해서 공동체 전체가 함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이들을 그렇게 움직이게 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43절 핵심 구절이라고 하는 그 구절을 보면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만 감사한 게 아니고 제사장들만 기뻐한 것도 아니고 공동체 전체가 어린아이부터 여성들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기쁨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감사의 소리가 공동체를 넘어서 도시 전체가 막 울리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공동체를 살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증거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기쁨은 몇 사람만의 감정이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갑자기 마치 2002년 월드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한민국 전체가 승리의 함성으로 대한민국, 그 뒤덮였던 그 장면, 저도 그때 캐나다에 있다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2002년 6월 3일에 폴란드전을 보기 위해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자마자 여의도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모여서 스크린을 통해서 보는데 저희가 이겼잖아요. 와, 신나게 막 환호를 하면서 뛰면서 옆에 사람하고 끌어안았는데 모르는 여자분을 제가 끌어안아갔어요. 저는 같이 간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승리의 함성으로 뒤덮일 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날의 함성이 온 거리를 메웠듯 영적인 승리를 경험한 성도의 기쁨도 여러분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서로의 얼굴을 보면 아, 이분이 지금 되게 뭐가 기쁘구나, 행복하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전 지금 되게 기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기뻐요, 기뻐요.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분들은 근데 얼굴이 막 죽을 살, 말 걸기도 무서워. 여러분의 얼굴과 말과 그 모든 행동들을 나타내는 기쁨의 표현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조건이 바뀌면 금방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르잖아요.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웃에게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막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감사의 사람인가? 불평의 사람인가? 불평은요 공동체를 무겁게 만들지만 감사는 공동체를 밝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면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밝고 기쁜 사람한테는요, 사람들이 막 들러붙어요. 여러분, 불평이 전염된다 그러죠. 전염. 근데 감사도 전염이 돼요. 공동체가 이 전염된다는 사실을 알고 한 사람이 은혜를 발견하면 공동체의 분위기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공동체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라 살아나리라, 이게 그냥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회복을 통해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가 감사잖아요. 그럼 내 한 사람이 감사로 기쁨이 표출되어지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면 공동체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는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나누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간직한 감사는 공동체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34편 3절에서 시편 기자가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감사에는 언제나 함께가 가요.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감사 제목 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적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나누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아내가 막 늘 불만만 털어놓더래요. 근데 그 불만이 뭐냐면 우리 남편은 고맙다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은 억울했습니다. 왜? 걔 고마워했거든요. 아니, 내가 얼마나 고마워했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물었대요. 언제 표현했는데? 남편이 대답합니다. 마음속으로 했지. 이 결국 아내가 배르다가 어느 날 결심을 했어요. 남편의 출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아침 식사도 그냥 알아서 먹으라고 신경도 안 쓰고 셔츠도 다려놓지 않고. 그러니까 이 당황한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오늘 왜 이래? 무슨 일이 있어? 아내가 조용히 말했대요. 마음속으로 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이 달라졌대요. 억지로라도 여보 고마워. 그냥 감사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표현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만날 때 여러분 감사를 나누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적어왔던 감사의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만 갖고 있지 마시고 만나면 아이고 권사님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자랑을 하지 마시고 감사한 걸 얘기하는 거죠. 자꾸 불평하지 마시고. 저를 찾아와시는 분들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하시는 분들보다 목사님 이게 힘들고 어렵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그것 다 좋지만 목사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이게 감사한 일인가 할 정도의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실 때 기대하고 오셔야 돼요. 감사를 나누면 전염이 돼요. 감사는 숨길수록 줄어드는 것이고 감사는 나눌수록 커져갑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로 넘쳐나는 이번 한 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실천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메아리아와 같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면 울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감사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해야 될 것은 나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감사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가 회복된 자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으면 감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올 한 해 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금주 수요일부터 저희가 사순절 시작되는데 예배 회복 1, 2, 3, 4 여러분 사실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예배 회복의 방법들을 저희가 4가지 살펴봤잖아요. 8장에서 예배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리고 삶의 실천을 통해, 그리고 오늘 이 감사로 이 4가지를 매일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회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40일의 그런 여정이 우리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고, 그러네 우리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며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